98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하셨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얼마 동안 기도하십니까? 12절 말씀을 보니 주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12절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고 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저자는 두 번이나 이 기도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지금 주님께서는 산에서 기도하신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가 이 기도했다는 내용을 두 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새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철야하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 밤을 새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성경의 저자 누가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역에 앞서 저자가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후에 무엇을 하십니까? 주님은 산에서 철야 기도하신 후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주님은 세우신 사람들을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이 사도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자의 역할은 곧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영혼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12제자의 역할과 신분은 곧 그 뒤에 있는 세워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권위와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 12를 택하기 전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주님께서 철야하셨다는 것, 제자들을 세우기 앞서 철야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꾼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권능, 권위를 이어받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인물들을 세우기에 앞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엎드려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셨습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더욱이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큐티책 오른쪽 하단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만 등장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사역하시면서 이 위대한 사역에 앞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즉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철야하시며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역시 이런 모습을 따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느낀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적 권능을 지니신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밤새 기도하시는 것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듯 우리의 모범 되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철야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다면 우리 역시 우리 앞에 닥친 놓인 문제들을 놓고 주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죠. 문제 앞에서 흥분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선택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해가 되지 않는 선택을 할 것인가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고는 합니다. 실제로 기도한다고 말은 하지만 기도하는 것보다 계산하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더 꼼꼼히 따져보고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누구보다 전지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것과 같은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당시의 사도들을 세워가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았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주님은 똑똑하고 힘세고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을 고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밤을 새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이 모습을 본다면 너무나도 큰 충격일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한 칼럼을 읽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의 위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온 것은 다름 아닌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프로그램과 훈련들이 자리 잡으며 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기도가 굉장히 많이 밀려났다라는 그런 칼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기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일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늘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 없이 내 지혜만을 의지했다가 낭패를 본 적은 언제입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며 곧장 구약의 아이성 전투가 생각이 났습니다.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하지만 그 이후에 있는 아이성 전투에는 패배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아간의 핵심적인 범죄가 있었지만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2-3천 명만 아이성에 올라가서 패배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하나님께 엎드려 울부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통해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기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기도만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더불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됨을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결단입니다. 은연중에 내 경험과 실력을 의지하는 태도를 내려놓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묵묵히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면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지니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그 주님께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도우심을 얻는 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편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시편 3편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며 모든 것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매사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 사랑과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선교 사역에 더욱더 힘쓰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